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또 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2청년회죠. 또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도하겠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후손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더구나 그 유언을 들은 사람이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록하여서 대대로 전수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에게 매우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한평생이 값진 삶이었다, 잘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자신을 이 평생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장본인을 자신의 어머니 낸시 링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천사 같은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이 낸시는 링컨이 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영향력을 받을 만한 시간, 채 10년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였던 링컨이었음에도 어머니 낸시의 이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을 심겨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심겨진 마음들이 결국 링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가 남긴 유산이 재산,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훗날에 한 나라를, 그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 역할의 시작점이 된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인생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의 메시지로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 잘 아시겠지만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 가장 앞선 이 대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노인이 된 상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과 사명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유언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좋은 말뿐만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2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직도 물론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미정복 민족들, 그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는 부분이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일단 지난날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당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물론 이 주된 범죄자의 인물은 아간이었지만,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싸우고 승리하면서 계속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연약했던 부분이 쉽게 또 돌이키지 못하죠. 또 반복된 실수를 하는데 이제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이제 세워주고 올려주면서 또 이제 타협하려는 그런 시도에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 반복된 실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다시 돌이키고 결국 회개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사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구심점이 되고 리더자가 되니까 충분히 자신이 케어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이 없는 상태, 자기도 실수와 그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정복 족속들, 그들과 교류하고 또 혹시나 통혼까지 하게 되면 결국 이 끝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걱정하고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기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일단 지금 자신은 마지막이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23장 15절, 여호수아 23장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 가운데 이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태도가 함께 덧붙여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른 신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 다른 길을 걷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과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분별해야 될 우상이 물론 다른 이제 과거의 그런 우상들과는 좀 다르죠. 돌이나 나무를 우리는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있어서 분명한 우상이 뭘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훨씬 더 우선순위로, 나의 좋은 가치로 세워버리는 것, 이건 결국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과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 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넘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기 위한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간다고 했는데, 그럼 내 현실적인 이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생활, 또 요단 저편에서 섬기던 이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강력한 표현을 강력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얘기했냐면,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버리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창고 구석에 뭐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옮기고 넣어두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의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 하시루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치우다, 제거하다, 이 의미를 가진 이 수르라는 이 단어의 명령형이 바로 하시루라는 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이 버리다라는 해석을 어근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접근하지 못하게 완전히 치워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뭐 이동, 이사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의 단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과의 관계, 접촉하는 것조차 마저도 금하고자 했느냐? 바로 이것은 우상이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게 그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불태우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까지 요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바로 이러한 시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 이것이 일단 나에게 우상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는 직장과 성공,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관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실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현대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우상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결국 선택이 오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야.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물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일부분의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99%로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1%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99가 아닌 것입니다. 100 그 자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바로 이 결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선포하며 권면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눈치를 보겠습니까? 물론 이제 막바지, 어떻게 보면 리더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 늙어 빠진 어떻게 보면 노인의 그 말을 사실 누가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일수록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 일단 자신의 먼저 함께하는 이웃들을 얘기하겠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도 평생을 함께 했으니까 그 민족들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 여호수아의 간구와 소망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더 이상 나의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고백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와 또 가정, 교회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의 결단과 간구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오늘 나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지금 오늘날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결단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유예 기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물러가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토론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의할 수 있는 시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 가운데서 빠르게 바로 결정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결정이 다급하고 최우선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이 모습들이, 결정들이 사실 맨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좀 바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좀 어린데 공부할 시기지 않나요? 좀 더 잘 자라서 공부 가운데서 열심히 좀 하고, 그리고 나이가 차면 바르게 신앙 잘 들겠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하지만 신앙의 문제, 또 신앙의 이 선택만큼은 어떠한 중요한 사업이나 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비유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기초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건물이 올려진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만약 높은 고층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래쪽에서 받치는 그 기초의 공사가
철저하게 튼튼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의 영도에서 이제 고신대에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부끄러운데 좀 딴짓을 많이 해서 학교를 학기로는 8학기를 다녔는데 연수로는 10년을 다녔습니다. 맨날 휴학하고 무슨 핑계로 뭐 어디 좀 나름대로 저의 발전, 그러니까 부끄러운 고백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소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학교를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영도에, 지금은 이제 그 바다 위에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롯데백화점이 그게 이제 지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건물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10년 동안 대체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관계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탑이 세워지고 이렇게 그 전시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8년 동안은 뭘 했냐면 그 이제 바다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 땅에 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초의 공사를 완전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8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에 그 공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이 올려지는 건 2년도 안 걸린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기한으로 뒀을 때 기초 공사가 8년이 넘고 사실 올려지는 거는 2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직접 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신앙도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인생도 결국 이 사상 누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짓고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완전히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기초에 그것을 뒤로 넘기고 미룬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내일은 실제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뭐 정리하는 말로 하자면 어제는 기억하는 시간, 내일은 기대하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야 어제도 잘 회복되는 것이고 내일도 소망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오늘 할 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기초공사를 그 무엇보다 먼저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잘 사는 비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오늘 그 기초를 세워갈 것을, 그 믿음을 세워갈 것을, 그래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붉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만큼은 바로 지금 받아야 할 은혜로 소개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능한 여러 마귀가 대장 마귀한테 저마다 묘책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지옥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대장 마귀가 별로 그렇게 참신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옥이 없다고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어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대적마귀는 그 제안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박해를 엄청 가합시다. 고통을 많이 줘서. 그러면 두려워서 안 믿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마귀가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순교자만 만드는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마귀가 모든 대화의 내용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차 믿으십시오. 천천히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적마귀가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차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개인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저만 보더라도 장례만 사실 오늘도 있었고 지난 월요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드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갈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예상은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아니 앞으로의 1분 1초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보다 앞선 것, 그 완전하게 지워버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때 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된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전하며 110세의 나이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불려진 인물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불리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부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사실 모세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 칭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의 생애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평가를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 있고 연약한 마음에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결과 그는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성취하는 당사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에 그 받았던 영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겼던 유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도전, 사실 전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섬기는 나 자신,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단련하고 더욱더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섬길 자를 택하는 나의 마음이 혼자만이 아니라 또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